지난주 청년부 말씀이 길어가지고 오늘 또 길게 하면은 진짜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짧게 또 간단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삼을 때 제자를 뭔가 이렇게 모집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뭐 원하는 사람들을 오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직접 한 명씩 지명해서 제자로 부르시거든요. 그렇게 뽑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할 때 그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했을 때 그 기준이 뭘까 했을 때는 대개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누구하고 하세요? 중요한 뭔가의 일을 시작해야 될 때 누구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하죠? 나와 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좀 배경이 있는 사람,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빨리빨리하고 막 이렇게 똘똘한 애들,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해주면 더 좋고, 또 센스 있는 사람, 뭔가 센스 있게 뭔가를 딱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우리 뭐 혈연, 지연, 뭐 학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을 주로 뭔가의 일을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맡겼을 때 같이 하게 되죠. 예.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선교를 간다, 뭐 중요한 뭐 심부름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이렇게 세워진 임역원들 또 팀장들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지만 같이 돕고 하는 심부름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 나를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명해서 부르실 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와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뽑으셨거든요. 좀 이상하죠. 왜 능력 없는 사람을 뽑으셨을까? 배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혀 배경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제자로 뽑으시고, 그 이유가 있겠죠. 갈릴리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굉장히 이렇게 좀 낙후된 동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 아마 이스라엘 지도가 있을 거예요. 뭐 없는 성경도 있겠지만 보통 앞뒤에 보면 성경 지도라고 다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지도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크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3등분돼요. 세 개의 지역으로 크게 나뉘는데 제일 위쪽에는 어떤 지역이냐? 갈릴리 지역이고요.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한 중간쯤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제일 밑에가 이제 유다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유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있고요. 정치든 문화든 종교든 가장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맨 아래에 있는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번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은 아마 말씀 우리가 들을 때도 강단 말씀에서도 몇 번 들었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들 그 혼혈 정책을 펼면서 3만 명을 풀어버려요. 아수르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혼혈인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예 상종을 안 할 만큼 그 당시에는 저기는 피가 섞인, 그래서 완전 이방인 취급하는 나라 지역이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지역. 왜 그러냐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유다 지역과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유대 지역 사람들은 거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가지를 않아요. 근처에도. 그러니까 갈릴리와 이 아래에 있는 유다가 교류가 없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교류가 없고 낙후된 시골.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디서 뽑으시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뽑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의 모습을 봐라.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 어떠하죠? 세상의 기준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 강남 말씀처럼 맞냐 적냐, 힘이 있냐 없냐, 가졌냐 안 가졌냐,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건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너의 모습을 보라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똑똑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도 갈릴리 사람이라서 소외되고 가진 것 없고 힘든데 거기다가 뭐까지 덮치냐?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에게 박해까지 받기 시작해요. 핍박까지 받기 시작해요. 얼마나 사실 서러운 일이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핍박받고 뭐 실력도 없는데 박해받고 아주 뭐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하시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28절에는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혀 능력 없고 배경 없고 가난한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찾으신 것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삶에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해요? 크게 다를 거 없이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은
갈릴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시작과 모습이 갈릴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같이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 배경을 보니까 똑같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배경. 사실 우리가 뭐 배경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배경도 없이 갈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배경뿐만이 아니라 나는 전혀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고 뭔가에 하는 일마다 나는 지금 한계에 달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든 우리 청년들이 뭐 사회생활이든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부딪히고 안 되어지는 한계에 딱 돌아올 때가 있죠. 아, 이건 진짜 이게 내 한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내 스스로의 모습이 비참해 보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저 사람 한 명도 품을 수 없나,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뭐를 반복하냐? 실패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완전 바닥에 떨어질 만큼,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해먹고 사냐? 내가 이래가지고 뭐 제대로 뭐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 앞으로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주 청년부 말씀과 같이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죠.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힘도 없어요. 찬양할 힘도 없어요. 그 자세도 안 돼 있고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립이 안 되는 미자립,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오늘 27절, 방금 말씀 우리 읽었던 28절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해지고 계속 지날수록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수준과 오늘 내 배경, 내 모습, 내 시작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갈리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죠?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지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죠?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사역하셨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서러움도 아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도 아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 내 가정에 문제가 왔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문제가 왔다, 내가 공부하는 뭐 학업에 문제가 왔다,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올 것이다 오더라도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 앞에 절대요. 그 문제가 굉장한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뭔가 마음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품으신 분 계세요? 뭔가의 어떤 환경을 탓하는 마음 가지신 분 계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라는 세력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벌어진 틈 가운데 역사해요.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사단이 뭐하냐? 발판 삼고 역사해요. 내 안에 있는 원망과 질투와 미움과. 그런데 오늘 내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내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악한 저주의 세력이 꺾일 것이고, 이번에 우리 원단 말씀 받은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생기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 나와요. 잘 안 되는 사람들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 말씀하시냐? 너네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서 오직을 이야기해 주세요. 오직. 지금까지 안 되었던 그 무능 뛰어넘는 비밀, 육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너의 영적인 그 어려움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오직이다. 힘 다 빠져가지고 영적 슬럼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게는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오직이다. 그거 말씀해 주세요.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인 권능이 내게 임한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 예루살렘, 저 아랫지역에 있는 잘 나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뭐가 될 수 있죠? 권능이 임하면 증인될 수 있대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완전 이방 땅에도 증거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도 너희가 증인될 수 있어. 뭐 할 때요?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의 무능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어디까지 증거할 수 있냐?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을 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은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내가 틀린 것에 집중하면 그걸 집착이라고 하죠.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성령 충만 이거 시작하시면 돼요. 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잘 안 되어져도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밀, 권능 받을 수 있는 그 비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능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뭐가 있으면 되냐? 우리에게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지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거예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무한대를 가지고 있는 그 절대자를 만나는 비밀이 있다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전능자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 하루의 삶 중에 그 시간들을 넉넉히 가지시고 충분히 가지시고 풍성하게 가지세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 큐티 시간,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강단 말씀들을 조용히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비밀, 이번 주 그거 기억하시고요. 잠깐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루라는 그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뭐예요?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죠?
아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게 나를 말해줘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떤 시간이 가장 많을까? 주로 핸드폰, 그 유튜브, 너튜브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좋아요, 예, 뭐 그런 거, 인터넷 기사. 실제 그렇게 보는 쉬지를 않고 제 와이프가 이렇게 한숨 쉬더라고요. 중독이냐? 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그런 상태. 그래서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거든요. 예. 그거 뭐 나오지도 않은데 왜 보는지 나도 모르겠어. 계속 보고 있어 그걸.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뭐 그게 나겠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또한 뭐 때문에 시간을 뭘로 많이 보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조금씩. 처음부터 큰 거 대단한 거 아니라 작은 거부터 조금씩. 예. 그것을 간단하게 영적인 삶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삶. 그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시편 63편 6절이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내가 밤중에 주를 기억하고 나의 침상에서 주를 묵상하며.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완전 자기 모습이 갈릴리예요. 안 되는 한계예요. 예.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서 유대 광야로 쫓겨나는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다윗이 뭐를 생각하죠? 뭐에 집중하죠?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죠? 그런 밤중에도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자기를 건지시고 붙드셨던 그 전능자의 팔, 그 권세자의 손, 거기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잠이 들어요. 밤중 깊을 때까지 묵상하고 그 침상에서 그 광야에서도 밤중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들어요. 그게 바로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내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무능이 무너지고 이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